오랜만에 철학기도에서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하다가 드디어 서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게 하여 서서,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의자도 옆에다 뒀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조, 여러분 52년간이나 왕 노릇을 했어요. 저 여러분, 우리 세대인 꽤 기껏해야 35년 36년 됐어요. 그런데 52년 동안 왕을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역대하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16세. 그 다음에 3절로 4절을 또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물론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부분에서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1절로 2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해도 동방불패, 남방불패 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일산의 신을 섬기고 말았어요. 역대하 25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분명히 세일 자손들의 신이라고 그래서 신들이라고 그래서 신들. 그러니까 이 세일 자손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두 신이 있는데, 하나는 밀콤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암몬 신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밀콤. 요건 이제 고대 바벨론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거든요. 바람, 번개, 비, 천둥, 우레,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마루둑 신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 마루둑의 신화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들의 언어로 쓴 신이 바로 그모스였고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참 분명히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겼어. 주신은 여호와요. 근데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세일산 에돔 족속들, 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내가 쳐 죽였으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보험을 한번 들어본다, 이런 생각이었어지. 아니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이 아닌 사이비, 뭐 주술, 역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참 분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약속합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본적으로 섬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온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자, 근데 여러분, 요즘 16살 아이들을 보십시오. 물론 지난주에 간 적이 있다. 박성욱 그 소년이 좀 내가 머릿속에 왜 이렇게 똑똑하나, 참 어떻게 저렇게 나도 저랬나. 근데 여러분, 저도 18살 만으로는 17살입니다. 그때 교회 나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그거 신심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마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 건강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물질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뭐 권력 이런 것도 믿지 마세요. 나 요즘 정치에 대해서 많은 환멸을 느낍니다. 세상 정치도 그렇고 뭐 교회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은 전부 여러분 뭐냐, 요즘은 팬덤, 이념.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어떤 지향점, 가치, 정신 이런 게 있어야 되니. 근데 무조건 그냥 뭐 장로고 집사고 할 것 없어. 당론에 따르고 막 무조건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력, 교권도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요. 자, 로마서 11장 34절로 38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사무엘상 쫙 거기 2장 6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 하나님 어떠냐,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자, 이게 나오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시아를 높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열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디든지 이겼어요. 자, 역대하 26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블레셋 항상 옆구리를 찌르는 저 마온, 저 암몬, 모압 할 것 없이, 그리고 여러 성벽들을 다 아주 쌓았습니다. 망대도 막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안보력과 국방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튼튼했어요. 자, 역대하 26장 9절로 10절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엉덩이에 뿔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주 안에서 자랑이고 간증이지 모든 영광은 사실 하나님이 받으,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나갈 때 겸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막 글도 잘 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야,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난 진짜 난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내가 더 노래를 좀 더 잘한 것 같아 보여. 전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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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 내가 쓰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다윗 왕은 설교들을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팔에 임하서 하나님 신들린 손처럼 쫙 설교들을 그래. 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샤방샤방샤방 짜자자정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네. 이 잘나고 똑똑한 우시아를 사탄이가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이게 영어 광고라 무슨 영어라고 하진 않겠는데, 아무튼 이 축사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나중에 그 소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너희들이 빈 거잖아, 너희들이 긴 거잖아, 너희들이 나를 불렀잖아. 말이야, 겉으로는 외식과 형식과 권위만 내세우고 막 교권을 탐하는 야, 이거 참 연기하더라고. 재미는 없지만. 우시아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뭘로 건드렸느냐? 교만. 어떤 교만이냐? 자기가 세속의 정치를 해서 세속의 왕이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제사장의 권위까지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역대하 26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게하머리 왕도 대통령도 교회 와서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이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요, 황제와 교황 간의 그 전쟁,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황제가 왜냐, 교황이 왜냐.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교황이 탁 왕의 대관식도 해주고 말이죠. 근데 교회가 힘이 없을 때는 저 황제들이 다 뭐 주교니 대주교니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임이라고 하죠. 서임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교황은 쪽도 못 쓰고 막 제후들 막 그다음에 황제들이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아먹어요. 성직을 파. 여러분, 우리 임직원금할 때 여러분 절대로 직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영광입니다. 근데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데브란트.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그는 그냥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힐데브란트가 교황갑니다. 그게 여러분, 힐데브란트는 친구를 소개하고 수도원으로 가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친구들 2명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죽어요. 한 명이 죽고 또 죽고. 그는 뒤에서 조용히 도우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죽어요. 로마 시민들이 수도원으로 와가지고 힐데브란트를 4명씩 끌어낸 게 아니라 한 수십 명이 힐데브란트를 다리를 잡고 끌어냈어요. 끌어냈어. 여러분, 이거 진짜 일반 수도사였는데요, 교황을 시키려니까 사제의 품위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교 몇 달하고 대주교하고 추기경이죠. 그리고 교황으로 탁. 여러분, 사실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얻어야 돼. 나는 안 해. 난 안 할 거요. 난 안 할 거요. 근데 억지로 떠밀려서 되는 게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나온 사실은 교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그레고리, 이분이 이제 힐데브란트인데 나중에 그레고리 7세로 교황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신성로마 제국에, 요즘으로 하면 독일이죠. 독일의 그 하인리 4세가 교황청 앞에 와서 3일 동안 4일 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 유명한, 중학교를 다녀도 다 알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전 진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눈 잘 뜨세요. 꼭 성의과 갔다 오신 것 같잖아. 나 총회장을 나간다고 정치 활동비로 돈 줘본 적이 없어요. 총회장 선거비를 줘봤냐고 안 줘봤냐고.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아이고, 김범준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부담이 돼서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이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줘요. 저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총회를 많이 섬겼죠. 쭉 축적을 해왔죠. 그리고 양지에서 살려고, 저는 뭐 총회에서 활동을 해도 제일 인기 없는
농어촌부, 뭐 군목부, 뭐 경무부 이런 데 가서 그냥 섬기면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어디 가냐면 정치부, 감사부, 고시부 이런 데 가면 아주 힘이 있거든요.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농어촌 목사님들 도와주고. 여러분, 합동의 원줄기와 저는 합동의 원줄기가 아니라 사실은 개혁 측의 지류예요. 지류. 지류. 근데 나이를 60세로 딱 정해놨는데 언제예요? 그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김문기 장로님도 한 목소리로 하셨지만 장로님들이 막 때를 벌여가지고 나이를 낮춥시다. 나이를 낮춥시다. 중앙교회에서 난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종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50대에 등 떠밀려서 투표도 없이 추대를 받아서 난 그때마다 그레고리 7세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하인리 4세가 이제 그레고리 7세를 배신하죠. 그러니까 역사는요 물고 물리고 막 뜯고 또 뜯기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교기 안에서도 막 서로 싸워요. 이제 그 여러분 아마 대립교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대립교황. 교황이 3명이 합법 누가 합법이냐 막 그래가지고 교황청을 저 프랑스 아비뇽 그 아비뇽 뉴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비뇽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아유 여러분 교황은 한 명이어야 되는 이거 종교개혁 이전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에 저 독일의 캠피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막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망하여 스스로 여러분 수도사가 됩니다. 평생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그가 책을 한 권 남겼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서입니다. 고전서. 여기서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뭐 대립교황 시절에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냥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자체만. 우리가 이거 시대에 사실은 나도 지난주에 뭐 글을 썼지만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의 한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지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책에서 5가지래. 첫째는 겸손, 둘째는 자기 부인, 셋째는 고난, 넷째는 순종, 다섯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겸손은 뭐냐?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알고 좀 돈을 가지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체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딱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좀 한학을 하셨어요. 한학을 좀 하셔가지고 필체가 좋으셨어요. 지방도 써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대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동네를 대표하는 서당 공부를 하셨던 분이셔서 진짜 전도하는 데 쇠귀의 경력기입니다. 절대로 손주를 데리고 가고 뭐 손녀를 데리고 가고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왜? 머릿속에 공자님이 다 바뀌어요. 그 나중에 친일파가 되긴 했지만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최필근 이분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종교학 개론인가 그 책에다가 서원에다가 뭘 썼냐면요, 공자님 전상서. 이게 그냥 준비가 안 돼서 자막 못 띄우는데, 공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자님을 주군으로 삼고 공자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공자님보다 더 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이런 내용의 글을 다, 참 감사해요. 이분이 조금 약간 그 친일 성향을 안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그래요. 그냥 토마스라는 성은, 그러니까 아킨피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토마스라는 소년이죠. 이 성이, 겸손은 외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육신의 정욕, 뭐 지식, 영향력, 권력,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할지나,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부인. 자기를 진정으로 자기 부인을 할 때 그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순종도예요. 이런 사람이 순종도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자기 의견과 바람과 인간적인 소망을 거슬러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노래합시다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분명히 이번 주에 공동회의를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임직은 기도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병원 생활하면서 쭉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예결산 뭐 사실 안 해도 우리는 정관에 당회로 할 수 있지만 그건 관광가 있으니까 하는데, 강남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남에 유명한 교회요. 아마 지금은 얼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요.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장님이 교회에다가 수십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를 시켜달라고. 목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돈으로 장로를 하냐고. 돈 몇십억 했다고 장로를 하냐고. 참. 여러분, 내가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참,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정권사님 이렇게 사진 찍어주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장 봉사를 몇 년을 한 줄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받아가지고 장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도 진짜 여러분 임직 받는 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이 조금 힘겨워 하실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도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네요. 우리 죽은 목사님.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죽은이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요. 우리 김문희 장로는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완전히 저 동생 취급해요. 그냥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요. 뭐요. 그 장로는요, 자기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는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존경하는 죽은 목사님. 나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일종의 유언장고 같은 걸 남기셨어요. 행여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다, 저도 여러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잘난 체 하려면 교회 저 세상 바깥에 나가셔서시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우리 전봉진 장로님 오셨나요? 막 주차장에서 싸움이, 막 어떤 사람은 야 너 월급 받고 일하지.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주차장 봉사하셔도 인상 탁 푸시고, 네, 아이고 고맙데이 감사데이 하고 좀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오늘 우시아가 세상의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자, 2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자 여러분, 제사장 아샤랴가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폐하. 여러분 이럴 때 나를 써야 돼. 자, 역대하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죠. 니들이 뭔데 이것들아. 니들이 뭐야? 니들이 수고가 많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막 분향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즉시로 우시아 왕이 무슨 병에 걸리느냐? 한센병에 걸립니다. 자, 역대하 26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한센 환자들은 이걸 한센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지금 바꿔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이 설교 잘못했다가 그 한센 그 협회 그 회장님과 임원들 앞에 가서 크게 엎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정한 피부병이나 한센병에 걸리면 일단 격리를 받아야 돼. 격리를 받아야 돼. 자, 레위기 13장 44절로 46절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왕을 진영 바깥으로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채, 별궁에다가 모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참 우시야 왕이 언제부터 교만했을까? 물론 강성하니까, 성경에 강성하니까 뭐 교만했다고 말씀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다 형통하다고 교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교만기가 있는 사람, 교만, 근성. 가룟 유다에게도 몇 가지 근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친하고 그래도, 아버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에 매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 까불지 마. 여러분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속해 주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한 사이라도,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빠 존말로 할 때 까불지 마, 깝치지 마,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종적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막대기 타다 남은 부직갱이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에 가서 일 주시고 내 영혼 얻게 하시 주님을 기쁘게 하네. 이 우시야가 잘 나가서만 교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을 찾고 사모했느냐? 딱 옆에 조언자가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촉새가 된 거예요. 왕이여, 겸손하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여, 교만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모압과 암몬 할 것 없이 블레셋들과 저 애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왕이여,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날마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따르지 않고. 근데 언제부터 죽었느냐? 그 조언자. 조언자.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기도하고
조언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 옆에는 누가 있느냐? 저희 정 권사님이 계세요. 소목사, 요즘 이제 소목사라고도 안 해요. 목사님 겸손해요. 우리 집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자네나 나나 얼마나 거지 같은 사람이었는가.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타다나면 부지깽이고 다 익다 떨어질 수 있는 풋과일과 같은데 하나님이 자네나 나나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이 노래를 쓴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다시 내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없이는, 카메라가 준비를 딱 해야지. 자, 내가 시작하는 모습 찍어요. 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어떻든 역사적인 현실로 볼 때 조언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참, 난 세상에 보면 지도자들 참 많잖아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근데 왜 진짜 정직한 지도자, 기도 많이 하는 지도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하나님은 뒷전이요, 신앙도 뒷전이요. 교회에서만 장로 집사요, 바깥에 나가면 다 자기 이념, 자기 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많은 환멸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자 26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시대적 트렌드를 볼까요? 조금만 목사를 중요해도 이건 뭐 신격 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혹시라도 김동혁 장로님 죽은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러면 되지, 뭐 죽은 목사님. 딱 보니까 정명수 목사님 보낼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저도 다 만인 제사장 다 똑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올바른 가치관, 균형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상, 또 뭐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절제와 미덕을 추구하는 이런 목회자도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 다 진보 아니면 보수. 저도 진보적인 가치를 제가 인정하죠. 또 성경적 보수를 여러분 또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제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분쟁에 휩쓸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는 은퇴하지만 사역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전통교회 보십시오. 새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파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해도 물론 다 당회와 공동의 의례를 거치겠지만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중심을 잡아야죠. 제가 있을 때는 안 싸울 거예요. 근데 후임이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건강에 이 자리에 잘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중요한 건 발꿈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정신력이고 영성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언제나 영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혼의 지도자, 못된 사기꾼, 교주 행세를 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런 사람 말고, 다 우리도 죄인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제가 더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또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이 좀 빨리 좀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포르테가 있죠, 한약 있죠. 주님 없이는